예,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 전제의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서서, 역사적 수평.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백성, 왕국. 대존재. 주권, 백성. 나머지 몰라?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언약, 거룩. 왜 여러 가지가 나와?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백성, 왕국. 아직까지도 이게 서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뭘 해? 성경 해석의 대존재.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성경을 주신 목적. 후가리. 후가리들 알아서 뭐해? 하느님 백성하며 하나님 왕국만. 주권, 백성, 왕국이야. 그것도. 주권, 백성, 왕국. 왜?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알미는 했지? 알미는 있을 수가 없어. 프롬과 두가시야. 모든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프롬과 두가, 마이가, 보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다. 주권, 백성, 왕국. 국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주권, 언약, 거룩은 요거 확실히 구별해. 주권, 언약, 거룩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원리야. 그게 뭐냐? 먹지 말라. 먹지 말라가 주권, 언약, 거룩이야. 사실은 그것도 언약, 거룩이 아니고 주권, 백성, 왕국이야. 왜? 거룩이 아닌 건 주권이 아니고 거룩이 아닌 건 주권, 백성이 아니고 거룩이 아닌 건 왕국이 아니야.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했지. 언약이나 거룩이나 주권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주권도 거룩, 언약도 거룩, 언약의 본질은 거룩이야. 백성도 거룩, 왕국도 거룩. 거룩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성경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모든 목적은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이 그 모델. 먹지 말라. 나무, 주권의 임재. 먹지 말라. 주권 선언.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 땅, 구별된 땅, 구별된 주권, 구별된 백성, 밖에서 안으로 아담.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 주권, 백성, 왕국. 그것이 전 성경의 원리 중의 원리, 본질 중의 본질. 오늘의 신학과 교회와 신앙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왜 이렇게 혼란하느냐. 근본 뿌리와 근본 씨, 근본 원리를 다 모르고 여기서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 코골이 귀골이.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주권, 백성, 왕국 이외에 그 밖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사탄의 복음이야. 거짓말이야. 미혹해 하는 거야. 알든 모르게 하든 고이든 과실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 하나님 다 알게 하셨어. 교만해서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 주권, 백성, 왕국이. 그 다음에는 구체화되는 게 어디서 구체화되느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구체화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체결 형식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체결 형식. 쪼개는 언약. 쪼개는 언약은 뭐냐? 쪼개는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야. 구속의 언약. 구속이라는 뭐야? 백성 만드는 거야. 하나님 백성 어떻게 만드느냐? 구속.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뭐냐? 씨와 땅. 아브라함 언약의 형태는 쪼개는 거고 그 언약의 내용은 씨와 땅이야. 이거는 장차 구속을 나타내는 성전이야. 이거는 장차 그 백성을 다스리는 땅, 왕국을 나타내는 게 아브라함 언약 안에 성전과 왕국, 구속과 왕국 두 가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표면화되지 않은 거야. 뚜껑이 열리지 않은 감춰진 비밀이 차츰차츰 하나씩 뚜껑이 벗겨지고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점점 본질이 드러나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 때문에 아직은 감춰진 비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왕국의 모델이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국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왕국을 만들어야 돼.
다시 백성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해. 에덴 동산은 구속이 필요 없잖아. 죄가 없으니까. 그 타락한 이후에는 구속이 필요해. 그러니까 구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 깔린 노아의 평화의 언약, 피는 피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것이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의 밑에 깔려있는 전제지. 여기서 생략한 거예요. 노아의 평화의 언약에서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 자기 저주로 또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피는 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피의 언약. 그게 노아의 평화의 언약이 감춰진 거. 그건 여기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싸고 넘어가니까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쪼개는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노아의 평화의 언약이 이제 가시화되고 구체화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까지는 그냥 그저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지금 사무엘서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오면서 감춰졌던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것이냐 다시 역조명을 하는 거야. 알겠어? 다윗 시대 아브라함 언약의 이제 완성하는 여기에 와가지고서 완성 단계에 완 이제 계시가 다 드러난 그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감추어진 것을 역조명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쪼개는 언약은 바로 피로서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 구속하는 게 뭐야? 성전이야. 쪼개는 언약은 장차 나타날 성전의 쪼개는 짐승의 제사. 예수님 자신이 쪼개지는 성전의 완성. 그거를 내다보게 하는 거야. 이 얼마나 깊어. 이거는 어떤 책, 어떤 주석, 어디에 들춰 인터넷 다 뒤져도 안 나와. 이거는 왜? 모든 건 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깊은 본질과 원리가 안 나와. 너희들은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박사 후 과정이야. 포스트닥스 박사들이 연구하는 과정이야. 이거는 그거를 그냥 뚜껑도 열지 않고 갔다가 그냥 와서 갔다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돼. 파고들어도 지금 알까 말까인데 들을 때는 희미하게 뭔가 좀 낯익고 알 것 같지만 돌아서면 하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장차 나타날 왕국과 성전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완성 단계에 다 와서 이제 씨와 땅의 언약이 씨의 언약이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로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줌으로써 1단계로서는 땅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씨와 땅의 언약이 여호수아서까지로 육경 여호수아서까지로 씨와 땅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살아있어야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 확실하게? 씨와 땅의 언약은 이루어졌는데 씨와 땅의 언약 그 백성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땅은 뭐라고? 땅은 뭐라고? 통치권이 나타나는 영역 왕국이야. 왕국. 이젠 씨와 땅의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씨와 땅을 통해서 왕국을 세워야 돼. 그것이 사무엘서인데 지금까지는 신종통치에서 이제는 왕국이 서면 왕이 다스려야 돼. 이제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히 말씀해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정 신종 통치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대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종에서 왕족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과도기의 혼란. 사사기의 혼란이 왜 어디서 오느냐? 사사기의 혼란은 첫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 세우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둘째는 지파 공동체로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중앙 통치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파 중심으로 다 분산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란 뭐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전쟁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너희들이 여기서 살게 됐는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군대로 이끌고 오면서 오늘의 너희가 있기까지의 바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뭐라고? 왕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거야. 혼란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기의 극도의 혼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형태상으로는 최악의 카오스, 최악의 혼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야. 사사기가 파괴라면은 그 파괴는 건설을 위한 파괴야. 왜?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모세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왕정 시대,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질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옛 질서가 깨져야 돼. 옛 질서가 깨져야 돼. 이게 복음의 원리야. 옛사람이 깨져야 돼. 광야의 기성세대가 죽어야 돼. 너희들의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고정관념에 적어있고 버리지 못하는 그거 깨지고 벗어지고 그게 벗겨지고 죽어야 이게 진짜 복음이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교회에 들락거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형태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거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든지 다 영적인 거야. 영적인 진짜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괴의 이면에서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하나?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사사기와 병행되는 다음 시대를 준비를 어떻게 해? 룻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뭘 준비하나? 왕. 누구? 다윗. 앞으로 먼 3세대, 3세대를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거기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중에 혼란의 파괴의 절정에서 새로운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밝아오는 영광의 새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사사기는 또 하나의 계시록, 오늘의 종말이야. 오늘의 한국이 사사기야. 오늘의 이 시대가 사사기야. 그러나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해체되는 뉴에이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영광스러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 혼란과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파괴되는 오늘의 이 종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에 영광 시대를 준비해? 그것도 모르고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쉬웠다? 물 건너간 황교안이래요. 어? 황교안이래요. 황교안. 황교안이가 메시아야? 아니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야. 종말에 지금 계시록이야. 오늘의 한국이 계시록이야. 오늘의 우리가 계시록이야. 오늘 세계가 다 지금 계시록이야. 그게 바로 사사기라는 거야. 사사기와 계시록이라는 거야. 사사기의 배후에서 위대한 왕국을 위한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사사기와 같은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다음에 영광스러운 시대를 준비하는가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응?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어? 트럼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럼요. 두란노야. 완전. 너희들은 멍청하게는 앉아있는 게 아니야.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로도 이중구조로서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야.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야. 공자를 맹자를 공부해서 뭐해? 우리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 왕국을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을 준비하는 거야.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지 않아. 그래서 사사기는 그 나름대로의 계시록이다. 다음에 영광스러운 왕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사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사사기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이제 사사기가 끝나서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사무엘 스토리가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은 존재가 뭐냐? 신정에서 혼란에서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간, 바더, 경계, 국경과 같은 경계의 선에서 옛 시대를 다음 새 시대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에 한 가운데 서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한 시대는 지나가고 다음 시대가 준비되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지? 대조. 뭐와 뭐의 대조야? 맨 처음 얘기해봐. 한 시대는 지나고 다음 시대가 온다고 하는 대조. 맨 처음에 뭐가? 모세와 여호수아. 한 시대와 다음 시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랬어? 나오미와 룻. 나오미와 룻. 그것도 대조야. 네. 나오미는 먼저 된 자, 룻은 나중 된 자. 그것도 이방인의 시대와 유대인의 시대에 천지되는 한 모델이야. 또 엘리와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 전형적인 시대의 전환점이야. 엘리와 사무엘. 엘리의 시대는 엘리는 사사기의 심볼이에요. 사무엘은 사사기와 그 다음에 왕국의 중간에 서서 사사기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며 동시에 왕국으로 넘어가는 사무엘은 왕이 아니면서 왕이고 사사가 아니면서 사사이고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야. 이 중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면서도 과거의 사사도 아니고 사사이면서도 사사가 아니고 뭐냐?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야.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야. 사무엘은 순회하는 지도자여서 순회하는 아직 중앙 통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파 공동체에서 중앙 통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통치를 했어. 그러니까 왕이면서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면서 왕이야. 순회하면서 통치를 했어. 바로 이 과도기에서 사무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자기 한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아직은 감춰진 거야.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 타이틀이 없어. 왕의 타이틀이 없어. 선지자 타이틀이 없어.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는 잠재적인 그 역할을 하면서 장차 이제 왕종 시대가 되면은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에게서부터 왕이 나오고 사무엘에게서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에게서 선자가 나와. 이제 여기서 분할이 되는 거야. 삼직으로 분할이 돼. 사무엘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삼직이 왕국 시대가 되면 여기서 분할되는 거야. 갑자기 제사장이 나오고 갑자기 왕이 나오면 이걸 질서상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왜? 사사기는 2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서 제사장도 없고 근데 선왕당 같은 사설 제사장 그냥 푸다코리 하는 그거밖에 없어.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이 확실히 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사무엘은 왕이 아니면서 왕의 역할,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바로 왕국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뭐 자세한 건 할 수가 없어. 그냥 큰 틀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무엘의 통치와 사무엘의 그 존재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내용 대충 조금 훑었지만은 사무엘 상으로 들어오면은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는 왕의 역할로 왕으로 이제 하나 갈라져 나가.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왜? 사사기에 끝없는 혼란, 끝없는 악순환, 또 대족에게 사로잡혀갔다 또 아우성치면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고 사사기의 곡선. 이게 질려서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 왕이 없어 그렇다. 왕이 없고 강력한 군대가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블레셋 같은 강력한 왕과 강력한 군대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괘씸히 여기니까 이제 당신은 나이도 많고 당신 아들들도 당신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달라 하니까 사무엘이 괘씸히 여기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생략하겠어요. 그 스토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울은 계속 실패의 길을 갑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유다의
다윗.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다윗. 다윗이지. 근데 그 백성들이 앞질러 가지고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쾌한 응답을 했어. 불쾌한 응답. 그래서 사무엘대로 야, 너 백성들 요구대로 해주어라. 어디 가서 암흑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 대신 왕을 세우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달라.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 청년들이 군대를 나가야 되고 여자들이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런 왕국의 제도와 질서를 불쾌한 응답을 주셨지만은 왕국의 제도와 모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 진짜 왕국을 위한 각오물을 지금 진짜 왕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왕국을 위한 가짜 왕국을 만들므로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울서 옛날에 이제 아파트 이제 질 때 보게 되면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제 모델 하우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약 모집들을 합니다. 몇 평형은 뭐 어떻게 생기고 구조가 어떻게 생기고 몇 평형은 어떻고 다 보고 이제 자기에 맞는 그 형을 가서 이제 보고 거기 전체 아파트 이제 조감들을 이제 그려놓고 그러고서 가서 모델 하우스를 보고서 이제 나는 여기가 좋다. 가건물이야 가건물. 그거는 진짜 아파트 전부 다 헐어버려. 그죠? 사무엘상은 가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세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의 요구로 불쾌하게 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악을 악대로 하나님께서 선용하십니다. 악은 악대로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처음에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뭐 예언하고 뭐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처음부터 실패.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 맨 첫 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신고식에서부터 벌써 빗나갔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념비를 자기 영광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탐심이 발동해가지고 기름진 짐승떼를 끌고 왔어. 블레셋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골렛을 때려눕히니까 모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환호를 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사울의 40년 통치가 다윗을 죽이기 위한 통치가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린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지만은 금방 왕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야. 기름을 부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따르고 그냥 왕으로 입성을 하는 건데 다윗의 경우만은 특별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이 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울의 40년 통치 동안에 짐승에게 쫓기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 그러면 사무엘상은 뭐냐? 이것도 대조야.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쫓는 자와 쫓김을 당하는 자. 그 모델이 어디서부터 나와? 공격하는 자와 공격당하는 자. 그 모델이야.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계속 이런 관계로 사무엘상은 결국은 맨 초반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거기서 쫓겨다니는 그 스토리야. 그 스토리가 왜 이렇게 길어야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다윗은 승리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왕이야. 뭐가 우선해? 고난이 우선해.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야.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전부 사탄의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왕의 제목으로 사울 밑에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창을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졌어. 그건 직통 아니야 앞에 있는데. 근데 다윗으로 그 창을 2번이나 피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댕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에서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에서 거의가 다 고난 중에 나온 시들이야.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제목, 왕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격,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통치력, 리더십,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그것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왕의 제목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목자의 사명으로, 광야에서는 그 백성을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날태기같이 그냥 머리에 감탄 하나 뒤집어 쓰고 나와서 비즈니스나 하는 이런 장돌배이들이 이것들이 문제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2000년 역사에서나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은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 속을 통과하고 앞이 캄캄하고 모기소리 한 사람 들리지 않는 정말 암담하고 캄캄한 절망의 깊은 어둠 터널을 통과한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 피를 말리고 기름을 말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 뭐냐? 역사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절로 가라. 신약에 보면 다윗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지만은 다윗도 절로 가라. 전 성경에서 믿음 중에 최고의 거봉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은 다윗 빼놓고는 말할 사람이 없어.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그 증거가 자기를 쫓는 사울을 이제 다윗이 쫓기면서 이제 비류, 말하자면 홈레스, 거지, 떨거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붙기 시작해가지고 400명이나 붙었어. 다윗이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겨댕겼어. 그렇지만 사울과 맞붙어 싸우질 않았어. 피해만 댕겼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내가 사울이 골아떨어서 깊이 잠들었는데 내가 단칼에 저놈을 없애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감히 한 번은 물병을 훔쳐오고 한 번은 다윗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와서 속된 말로 하면 영영 죽겠지. 너는 내 목숨은 내 손에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았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악하고 악신이 들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미쳤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야. 마지막에 사무엘 하에 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사울 또 사울의 아들 다윗과 그 극진한 우정의 약속을 맺은 그 요나단 다 전사를 했어. 사울이 창에 맞아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제 살긴 틀렸으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다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사울의 목을 자르고 사울의 관을 가지고서 사무엘 하에 오게 되면은 가서 한몫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걸 가지고 달려와서 왕이요 내가 당신을 쫓는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사울의 멸관을 왕관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감히 쥐새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느냐. 보상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왕의 제목다운 왕 같은 그런 자의 신앙이야. 하나님의 따라해. 권위 밑에 권위 있고 권위 밑에 권위 있고 권위 위에 권위 없다. 권위 위에 권위 없다.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잠언 4장 8절. 4장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두란 너를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들어쓰시느냐? 두란 너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 그게 전부야.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두란 너를 하는 목적이고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오직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인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에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어. 그런 사람만이 최고의 영광의 멸관을 받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높이니까 죽는 거 아니야. 오늘날은 하나님 짓밟고 강아지처럼 그냥 조깅하는 강아지처럼 끌고도 안 달릴 줄 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일 줄은 몰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줄은 몰라. 그건 신앙도 아니야. 푸닥거림. 그래서 동서고금 어느 성경 어디서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유일한 거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아니고 다윗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야. 응?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젖비를 내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알았고 다윗을 택했을까? 3대 전부터. 어? 3대 전부터. 언제? 창세전. 창세전부터. 좀 더 실질적인 얘기. 3세대 전. 실질적인 얘기. 2세. 그렇지. 룻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다윗을 벌써 알았고, 물론 창세전에 예정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룻을 부를 때부터 룻 안에서 하나님 다윗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거야.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애통의 시를 써. 라멘테, 애통의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를 했어. 애도했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애도를 했어. 이게 다윗의 인격, 인품, 리더십. 바로 그런 리더십으로 모든 원수들을 용서해주고 바로 그런 리더십이 끝내는 북왕국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이 20명의 백성 대표를 끌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피 흘림 없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되면은 사울의 족속 베냐민 지파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보셋하고 같이 다윗과 싸웠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 포용을 했어. 다 포용을 했어. 한 사람도 희생시켜 다 포용했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품어주고 더더구나 사울의 직계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거 하나 남은 사울의 족속 요나단의 아들을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의 모든 그 땅을 전부 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어서 그 요나단은 항상 다윗과 한 상에서 밥을 먹게 했어. 그런 덕으로 다스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만 통합된 게 아니라 베냐민 온 지파가 마음으로부터 다윗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 다윗이 누구냐? 그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대조 사울과 다윗 이게 여러 가지 다목적이야. 지금은 사울과 다윗의 얘기만 했지만은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사울과 다윗은 뭐냐?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또 사울과 다윗은 뭐냐? 가짜와 진짜. 사울이 왜 가짜냐?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 창세기에서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부터 유다에게서 내 허리에서 열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벌써 예언을 해놨어. 왕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와야 돼.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야. 왕이 될 수 없어. 여기서부터 가짜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서 세워진 왕. 따라서 사울의 왕국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왕국이야.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야. 가짜 왕국이야. 사울과 다윗 가짜와 진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가짜와 진짜. 그렇게 되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대조되는 거야.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대조되는 거야. 사울의 왕국은 진짜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진짜 하나님의 왕국의 다윗의 왕국의 모델로 준비하는 가짜로 모델하우스야. 이 여러 가지야.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도적인 각원문을 통해서 왕국이라는 건 이런 거다. 미리 예비 교육을 다 훈련시켜 놓고 진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서는 거야.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야.
그 대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왜? 하나님의 왕국이 서지 못하도록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대적하는 자야. 그러면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사울과 다윗, 그걸 비교시키면 그 다음엔 무슨 모델이 되나? 유대인과 예수지. 사울의 왕국은 유대인들이야. 왜? 예수 하나 죽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서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벨 하나 죽이면은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서지 못한, 본질은 똑같은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나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나 본질은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 다 같은 본질이 형태만 다르면서 쫙 펼쳐져 있는 게 한눈으로 한 그림으로 다 나와야 돼. 그래서 본질과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성경을 펴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 누구도 성경의 해석자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고 되려고 해서도 안 돼. 해석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잖아. 본질만 알면은, 원리만 알면은. 대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아벨과 가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벌써 쫙쫙쫙 예수와 유대인까지 다 나오고 오늘 힐러리와 우리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힐러리하고 트럼프는 뭐야? 그것도 대조의 원리야. 하나를 알면 10가지, 100가지 형태상으로 다르지만은 같은 본질을 가진 걸 다 깨줄 수 있어. 정치든 현실이든 세계든 영적이든 교회든. 그거를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훈련하는데 아직도 본질, 형태, 계시의 점성 원리, 이 원리, 해석의 원리가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멍 하나 앉아서 들고 갔다 오고 듣고 갔다 오고. 너희들이 눈에 불을 쏴지르고 그걸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태고 무슨 본질이 뭐 어떻게 나타나고 하냐, 이게 꿰뚫어 봐야 돼. 내가 정치 얘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니야.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기만 있는 거고. 이게 보여야 깨어 있는 거고 영이 살아 있는 거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보여야 생명이 있어. 듣고 보고 알고 말하고 있어야 그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전부 빈 껍데기, 꿈틀거리는 시체 지나지 않아. 좀비처럼. 이게 왜 안 돼? 옛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안 돼.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 깨지지 않아서 그래. 철저하게 깨지지 않아서 그래. 철저하게 깨지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질 않아서 그래. 자기라는 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크리스천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생사를 거기다 걸어야 돼.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거로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눈 감고 암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다윗 이상 없어. 왜냐?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태초에 밟혀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의 최고의 심볼이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실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밟아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첫째 아담이 자기 주장으로 밟아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둘째 아담이 I'm not okay, you are okay.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자손이 세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심볼, 다윗의 왕국은 장차 날 탄할 메시아의 왕국의
심벌이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속 권세, 가짜 왕국, 박수 이스라엘.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메시아 왕국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성경 전체의 압축이야. 계시록과 새하늘과 새 땅 압축이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만 있어도 성경 없어도 돼. 그 안에 신구약 66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다 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대조의 원리를 쭉 얘기했어요.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 이제 다윗의 왕국은 이제 섰습니다. 다윗의 왕국 섰어요. 이제 다윗의 왕국 사무엘하에서 이제 후반부 결론 부분으로 나갑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왕국. 왕국.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뭐야? 왕국. 그냥 왕국이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출애굽기 다 했지. 성막이란 성막의 두 가지. 구속과 왕국. 어?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 구속은 뭐야? 하나님 백성 백성 만들 만드는 거. 구속은 피 흘림이 있는 성전이고 그래서 또 성막은 임재 통치가 있는 왕국이야. 그걸 그렇게 심어줬잖아. 출애굽 때, 성막 때, 성막론에서.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뭐야? 성전과 왕국.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고 궁극적으로. 성전과 왕국. 주권 임재 통치. 구속 아브라함 언약은 궁극적으로 뭐냐고. 성전과 왕국. 아브라함 언약 쪼개는 언약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구속을 이루는 성전이고 시와 땅의 언약은 통치를 나타내는 왕국이야.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그냥 왕국이라고만 얘기했지. 아브라함 언약이 성전과 왕국이라고는 이 두 가지를 말을 하지 않아. 오늘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이브 해놔야 돼. 심어놔야 돼. 그림으로 딱 찍어놔야 돼. 아브라함 언약은 뭐라고? 성전과 왕국. 이 성전과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 성전과 왕국 이제 왕국 시대로 오게 되면은 성전과 왕국으로 확실하게 이제 분리돼. 왕국 시대에 오게 되면은 성전과 왕국으로 분리되게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 대신 성전과 왕국 아닌 그 성전과 왕국을 중간에 선자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기는 거야. 선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하나님의 없는 상황에서 선자는 성전과 왕국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 없는 성전, 거룩 없는 성전 아니야. 선자들 막 때려부셔. 거룩이 무너진 성전, 거룩이 무너진 제사, 선자 때려부셔. 왜? 언약이 깨진 제사, 그건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전과 언약이 깨진 왕국 망한다는 거야. 바로 성전과 왕국 사이에서 성전과 왕국이 왕국되고 성전되게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언약이야. 선자는 이 언약을 외치는 거야. 예언서 이중구조가 뭐라고 그랬어? 예언서의 기본 구조, 기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 아직 예언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선자들을 외치는 메시지의 원리가 뭐야? 심판과 구원. 심판.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심판만 외쳐? 구원. 심판과 구원. 그걸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신명의 신학. 신명의 신학.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게 선자의 메시지야. 그래서 선자는 성전과 왕국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왕국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야? 거룩이야, 거룩. 그걸 외치는 게 선자야. 그래서 왕국 시대에 오게 되면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백성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왕과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자야. 그게 뭐야? 거룩이야, 거룩. 성전, 제사, 거룩 무너지면 그건 가짜. 거룩이 무너진 그 왕국은 가짜. 언약이 무너진 왕국도 가짜. 여기서 선지자가
중심에 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삼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사무엘하에 오게 되면 역대하, 또 사무엘하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다윗의 왕국에 와서 성전과 왕국이 이제 완성됐어, 이제. 응? 물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왕국에서 완성되는 것이 성전이야. 그래서 다윗이 다 통일해내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 평안하고 뭐 가만 앉아서 그냥 조공이 막 들어오고 모든 나라들이 그냥 군사국가들이 다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겼어. 백향목궁 왕궁을 지어놓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송구스럽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죄송하고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모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막 미친 것처럼 춤을 추고 그랬는데 이제 편안하고 배불러 져니까 하나님보다 제 집을 먼저 지어놨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그래서 나단 선지에게 이제 내가 백향목금을 먼저 지고 내가 편하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단 신탁, 다윗 언약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 답했어요. 사무엘하 7장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에게 내가 여호와의 집을 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내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하면은 요약하면은 여러분이 본문 가서 다 읽으세요. 요약하면은 노트에 적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피 묻은 손으로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내 다윗의 마음은 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신탁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첫째, 네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요. 여기 너, 나, 1인승, 2인승 이걸 잘 구별해야 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요. 둘째는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요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그 앞에 내가 빠졌을까?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게 다윗 언약이. 확실히 정리됐어요? 자, 다 같이 5번 반복. 여기에 내가를 확실하게 해야 돼. 내가 바뀌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다. 내 집을 지을 것이요. 확실히 내 아들 삼아서 다 손으로 내가 더 손 내밀고 해. 손 내밀고 다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뭐가 내가 왔다 갔다 해 손이. 내 아들 나는 일로 와야 되고 나 할 때 일로 와야 되고 나 할 때 왜 손이 나가. 내가 손이 확실해야 돼. 내가 나는 언제나 손이 들어가야 되고 너 할 땐 손이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시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뭐가 내 아들이 내 집을 줘? 내가 내 아들이 내 집을 줘? 그러니까 네가 내가가 아직 왔다 갔다 해. 손 보면 알아. 2번 다시 한번. 다시 시작. 2번 다시 한번. 어? 목사님 내가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아들이 내 집을 줘야지. 내 아들이 네 손 나가면 내 아들이 네 집 줘주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야.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시 아직도 확실 안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아들이 내 집 짓는 게 제일 포인트야. 제일 중요한 게 내 아들은 내 아들이 내 집 짓는 거야. 내 아들이 내 집 짓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야 신학적으로. 자, 그러니까 뭐냐? 이 따위도 내가 모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오리지널 모델은 종조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조언약. 옛날 다 했어. 종조언약. 그럼 자, 다 같이 해봐. 종조언약 시작.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 그 아들을 내 아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다시 시작.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에게 그 땅을 하사해서 내 아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을 하사해서 다스리게 하리라.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내 아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땅을 주어서 내 아들이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종조언약이야. 다시 시작.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땅을 주어서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럼 따위도약하고 종조언약이 뭐가 같아? 내 아들 삼는다. 아들이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건 그냥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처럼 핑계야. 핑계. 구실이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피를 흘렸지 뭐 자기 욕심 부리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조언약 때문에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게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은 내 아들이 짓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집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지금? 왕국. 응? 하나님 왕국. 성전. 또 성전은 또 뭐야? 왕국. 언제나 성전은 2가지야. 피 흘림이 있는 구속 성전이야. 피 흘림의 제사가 지내지는 성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성전. 그러니까 왕국과 구속으로서의 성전과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이게 언제나 2가지. 항상 병행돼야 돼. 이게 아브라함 언약부터 나오는 거야.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어. 피 흘림이 없어. 구속으로서의 성전이 아니야. 임재 통치로서의 성전이야. 에덴 동산은. 왕국인 동시에 에덴 동산은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으로서의 성전이지. 그건 피 흘림의 구속이 없어. 구속의 성전은 아니야.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피는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전은 피 흘림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성전하고 구속으로서의 성전과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왕국으로서의 성전, 언제나 2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 하나만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종조언약에 의해서, 그러면 최초의 종조언약은 뭐냐? 최초의 종조언약이 뭐예요? 최초의 종조언약은 아담 언약이야. 아담을 내 백성 삼아서 내 백성이 내 집을 지켰다는 거야. 감춰진 비밀, 드러나지 않은 비밀.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야. 아직 피 흘림이 없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야. 내 백성이 내 집을 짓겠다. 왜?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아들에게 내가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종전학이야. 이해가 돼? 아담에게 그 땅을 주어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짐승들 다 다스리라. 내가 왕이다. 짐승들 다 지나가게 하고 이름 다 짓게 하고. 그게 바로 종전학이야. 내 아들 내 백성 바로 아담이 내 왕국을 다스리고 짓겠다는 거야. 봉신 종전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와서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씨와 땅의 언약이 종전학이야. 왜?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비밀 속에 있지만은 본질과 원리와 뼈대는 똑같은 종전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종전언약. 모든 언약의 뿌리는 기본 틀은 종전언약이야. 그 아브라함 언약이 씨와 땅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왕국과 성전으로 이제 완성될 때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확실하게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구속으로서의 성전과 통치로서의 왕국.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은 뭐야? 다윗의 아들이 뭐야? 솔로몬. 솔로몬을 내 아들 삼겠다는 거야.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는 거야. 종전약 때문에 다윗이 짓겠다는 거를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프레임이 틀이 종전약이야. 그러니까 종전약에 의해서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고 내 아들이 내 집 성전을 짓겠고 내 아들이 내 집 내 왕국을 짓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Already but not yet.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출드론이야. 예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를 내 아들 삼아서 혈통으로는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야. 그렇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심볼이야.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장차 오실 다윗의 아들 예수를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솔로몬의 아들을 지은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형태, 물건, 그 성전이고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진짜 구속, 짐승의 피가 아닌 진짜 자기가 제사장,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산 제사를 드리는 참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 종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에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왕국, 영적인 성전을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 통치권을 행사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의 복음은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선포를 했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바로 다윗의 아들이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아니 그 두 가지가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성전과 왕국이야. 예수는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참 성전, 짐승의 제사가 아닌 자신의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는 특별 소스에서 나온 진짜 제사장으로서 솔로몬이 지은 사람이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에 친히 올라가서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하셨어. 단 영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로 솔로몬이 보이는 성전을 지은데 예수는 참 성전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대제사장 필요 없고 이제 짐승의 제사 필요 없고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야. 완성됐어. 뿐만 아니라 예수는 왕적 통치를 하더라. 회개하라 청교하라. 얘 왕이 왔다. 내 왕국이 왔다. 이제는 너 헤롯이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 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게로 와서 내 통치를 받으라.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가 귀신 내쫓으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에서 저렇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루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나타난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타난 거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마귀야 나가라. 하나님 통치권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산상수는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이야. 시내산에 오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헌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는 시내산이 아니라 평평한 평지산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천국 헌장, 왕국의 헌장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과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구속이 필요 없는 통치만이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다. 오늘 엄청난 걸 한 겁니다.